습니다. 네. 이 시간부로 그동안 쭉 진행되어왔던 기독론 과목이 종료가 됩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시간이 약간 남을 것 같기 때문에 다음 과목을 이제 새로 도입하면서 그 부분에서 약간 더 설명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진행할 것은 레위인입니다. 레위기에 관한 인물들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삶을 가지고 생활해 나갔는가. 그리고 레위기의 중요성, 성경 안에서 그 인물들이 성경 안에서 역할을 했던, 그리고 신약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주제로 다뤄나갈 레위인이라는 과목이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결정이 됐을 때 예정이 아닌가. 두 번째 시간부터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남아있는 분량의 기독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제3부 예수 그리스도와 종교에 관해서 말했었죠. 세계 종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또 우리 전 세계에 널려있는 그래서 영향력을 가진 그런 다른 종교를 그들과 비교하고 그 창시자들의 태어난 배경이라든가 그들의 활동이 오고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낱낱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믿으면 되는데 왜 그들을 연구하느냐 하겠지만 우리는 그들도 전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도 알고 또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해 보겠죠. 그래서 석가모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으로 이제 무함마드와 예수 그리스도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이슬람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금 전반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까지 이뤄왔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무함마드의 생애와 행적, 그리고 무함마드의 신관과 기독관, 그리고 이슬람교 지하드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나왔었죠. 지하드의 내용 일부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중간에 저번에 수업을 마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를 연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잠깐 앞을 살펴본다면은 지하드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교의 지하드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들은 자기들 종교를 위해서 자기 교리에 맞지 않으면 전쟁을 하죠. 성전을 이렇게 말하면 지하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어떤 상황과 되더라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생활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드에 달아왔었고요. 공격적인 지하드, 그리고 이 과정까지. 그래서 그 신정 정치를 원하는, 그들은 종교와 정치를 같이 묶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종교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정치, 종교 내지는 문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대립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 정치를 원하는 세력 간에 또 갈등도 있었고 그들 간에 또 어떤 갈등이 있어서 항상 복잡하고 중동의 화약고라고 그러죠. 항상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민감한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슬람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폭력과 전쟁에 관한 무함마드와 코란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들은 어떻게 코란을 통해서 가르치는가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슬람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물론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 모든 종교는 평화고 사랑이고 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기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폭력적이냐 비폭력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갈리게 된 것이죠. 자, 그들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슬람교 근본적인 가르침은 평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함마드 행적과 코란 계획을 보면은 폭력과 전쟁을 경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폭력을 이렇게 배제하고 항상 사랑과 평화를 이뤄가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렇게 폭력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금 기독교의 가르침은 절대로 폭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만 알더라도 우리 절대는, 기독교는 폭력은 절대로 배제시키는, 오로지 사랑으로서 감싸주고 용서하고 보호하는 그런 그런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죠. 자,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합니다. 자, 힘으로 세운 나라는 힘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들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자신을 못 박는 로마, 우리 주님이죠.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비폭력주의자였습니다. 사랑으로 뭉쳐진 사랑의 진리신 바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되겠죠. 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무함마드는 어떤가입니다. 그는 필요시 폭력을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보거든 어디서든지 죽이라. 그들을 공격하고 붙잡아라. 이렇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알라를 섬기기로 자기한테 개종을 하면은 그 길을 열어주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함마드를 대항하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그는 명령하였고, 또 코란경에 의하면은 코란에 적어진 그들 경전이죠. 그들만의 경전에 의하면은 모든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면제되고 보상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자들은 큰 보상을 받을 것이요. 물러서는 자는 처벌을 받으리라. 라고 코란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보상 중에 하나는 순교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된다. 라고 또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지하들을 벌 때나 전쟁을 할 때나 어떤 그런 볼 때는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들의 종교를 이렇게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죠. 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지하디스트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슬람교가 세계를 장악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를 위해서는 자기 종교 알라를 위해 자기들 신이죠. 알라를 위해서는 살상을 감행하고 폭탄을 몸에 지니고 적들도 죽이고 나도 죽는 그런 자살 행위, 즉 테러죠. 이런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라를 위해서 순교를 하면은 천국이 약속되었다고 믿으니까 테러를 감행하는 강한 그런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으로 자라온 어린 아이들부터의 성장 과정에서 이런 인식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교관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이렇게 헛되이 버려버리는 자기들 어떤 신을 위해 그런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사랑과 평화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는 이렇게 전쟁과 테러의 역사라고 할 만큼 모든 인류는 이렇게 전쟁과 테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타락한 모습의 역사의 순환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슬람교 안에 소수 광신자들의 테러 행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지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지하들은 참으로 전 세계에 큰 도전이 되고 그들 때문에 많은 정치적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갈등 문제가 이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람교의 기본 신앙은 어떤 것이 그들의 기본 신앙일까요?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들은 유일하게 알라신만을 이렇게 신고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유일한 신인 알라는 스스로 존재하며 전지전능하고 창조주 심판자라고 그렇게 저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면서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에 비해서 알라 신은 심판자로서의 능력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어떤 은혜는 이렇게 배제시키는 어떤 그런 힘에 의한 이렇게 능력에 의한 그런 부분을 강조한 그들만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알라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니고 또 그는 선과 악의 모두 근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주장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삼위일체 그런 부분의 교리는 그들에게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의 성경과 같은 경전이겠죠. 코란경입니다. 이슬람교는 가르치기를 알라 신이 여러 가지 계시를 내려 보냈는데 그 중에 율법은 모세에게, 시편은 다윗에게,
복음은 예수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코란은 무함마드에 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에서 전통되었던, 우리 기독교에 나타난 어떤 그런 부분을 약간 접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은 이 무함마드가 예수님 탄생 한참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이라든가 우리 기독교에서 접하고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되겠죠. 자, 이슬람교 코란은 완전하고 완성된 최종적인 계시며 유일한 경전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죠. 그것을 그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로, 그런 존재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들도 천사를 다룹니다. 보면은 코란경에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들의 역할도 다양하다 이렇게 다룹니다. 그들은 사람과 알라신 사이에 중재하며 알라의 보좌를 보하며 19천사가 지옥을 지키며 가브리엘은 천사장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천사 사이에 영물이 있는데 이들이 그들이 말하는 진이라고도 하고 혹은 겐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어서 그 중에는 선한 영물도 있고 악한 영물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진 가운데 하나는 악한 사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죠. 선지자들, 그들에게도 가르침을 주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라는 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6명의 이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그 나중에 끼어넣는 무함마드의 존재, 무함마드를 끼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최종적인 무함마드를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성되고 계시를 받은 자는 선지자는 무함마드다. 그 앞에 존재한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존재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무함마드는 자신을 신이라 하지도 않았고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나 그들의 추종자들이 그를 높여 우상시하여 말하기를 본인 자신은 스스로 그런 말을 한 게 없으나 그를 따른 추종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로 창조하신 것은 무함마드의 빛이었고 다른 모든 것은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전한 존재다. 가장 완전한 존재가 바로 무함마드다. 이렇게 그를 우상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도 종말 사상은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인류에게는 종말의 날이 있고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며 부활 후에는 알라에 의한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심판인데 알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알라를 믿고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쾌락의 낙원으로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은 고통의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코란경에 묘사된 적혀있는 낙원은 그들이 말하는 낙원은 육신적인 쾌락이 넘치는 곳인 듯 하다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육적, 성적 쾌락이 있으며 아름다운 동산과 강들이 흐르는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고 영리하고 눈이 큰 처녀들과 결혼도 하며 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줍니다. 즉 육체적인, 육에서 따른 육의 욕구에 의한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 바로 낙원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지옥은 맹렬한 불길이 충만한 곳, 그리고 뜨거운 풀무불이 타는 곳으로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 가르치며 지옥이 또 여러 층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가는 라스라는 지옥이 있고 그들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는 허타마,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가는 가인, 그리고 외식자들을 위한 무적행인 하이웨어 등이 있다. 이런 지옥에 가는 부분도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중요한 종교적 의무를 알아볼까요? 이슬람 행위의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 둘이 대립되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주제가 되겠죠. 자,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5가지 종교적 의무가 있습니다. 곧 신앙 고백, 기도, 구제, 금식, 그리고 순례, 이 5가지가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지켜나가야 할 하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아본다면은 무슬림은
매일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들리도록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무함마드는 선지자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신조를 거듭 외우는 것으로 무둘린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외치는 것, 방금 하는 이 말들, 이 구절들, 이것은 반드시 그들은 입에 달고 다니며 살고 사는 거죠. 우리 가끔 웨스턴이나 어떤 그 영상을 보면은 무슬림들이 항상 입에서 부르짖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평소에도 이런 것을 부르짖고, 또 전쟁하면서도 부르짖고, 어떤 다른 행위를 할 때마다 항상 입에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코란 기학은 기도의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각 교단의 첨탑에서 매일 5번씩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의 첨탑 이렇게 둥그런 뾰족한 성전, 그들이 말하는 거기에서 울려 퍼져나가는 그 신호가 있겠죠. 그 소리에 맞춰서 하루에 5번씩 매일 기도를 한다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기도는 항상 그 메카의 교회당을 향해 들으며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바라보는 장소를 그 메카를 향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회, 즉 해 뜰 때, 정오, 오후, 해질 때, 그리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는 그들의 하나의 신앙의 기도의 모습이 되겠죠. 기도는 서서 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손과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이 3가지의 외형적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의 장소는 교당, 모스크라고 그러죠. 그들의 교당을. 그리고 거기에서 되고 그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기도하는 자가 진정으로 뜻을 이해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계적인 동작을 되풀이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함 없이 기계적으로 기도할지라도 죄를 속할 공로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어떤 뜻을 구하고 위해서 강구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동작을 되풀이하고 의미를 모를지언정 이렇게 부르짖는, 입으로 내뱉는 그런 행위의 기도도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하나의 또 어떤 지켜야 할 하나의 과목이 되겠죠. 구제가 되겠습니다. 구제는 역시 이슬람 교도들의 하나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궁핍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또 불쌍하고 빈민들을 구제하는 것은 그들의 무슬림의 의무요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자기가 일해서 버는 수입 중에 40분의 1을 가난한 자나 고아를 위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드립니다. 자선 사업에 돈을 바치는 것은 공로로 인정되고 보물을 하늘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구제하는 이런 부분은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지만 역시 무슬림도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그들도 금식을 하죠. 우리가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역시 금식 기간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코란경 그들이 말하는 2장 183절, 185절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교력 9월에 금식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금식 기간이라는 것이 되겠죠. 라마단 기간이죠. 그래서 이 금식을 라마단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라마단을 특별히 중요시하는 이유는 알라 신이 코란경을 계시하고 인류에게 올바른 삶의 법을 주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분간하게 하였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금식은 자기 절제와 알라 신에 대한 헌신을 보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난에 동참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라마단 기간 중에는 낮 시간에는 물과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담배를 금하며 성관계도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거룩하게 보내라 하는 그런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식은 해 뜨기 전과 해가 진 후에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지순례가 되겠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그 성지순례를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카인 성지순례, 그것을 반드시 들러서 여기를 걸어서 한 박 돌고 거기서 뭐 입맞춤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는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즉 가지 못할 때는 타인이 나를 대신해서 순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코란경 22장에 보면은 이러한 순례에 대한 요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카에서, 즉 성지에서 순례자들은 성교당, 즉 모스크죠. 그들의 성전 걸어서 돌며 카바, 블랙스톤이라고 하죠. 그들이 섬기는 까만 돌 있죠. 검은색 돌, 아마 우리 영상에 봤을 거예요. 거기에 7번 입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례는 음력의 일정한 기간에 규칙대로 정해서 행해지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슬람 교도들의 종교적 의무인 신앙 고백, 기도, 구제, 그리고 금식, 그리고 종말 사상 등을 보면은 이슬람교는 구원을 위해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런 방금 지켜야 할 이 사항들이 전부 행위에 의한 지키기, 자기 스스로 나타내서 율법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 지켜야만이 어떤 보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완전히 그들과는 차이점을 두어서 달리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으로 전도를 해서 그들의 영혼도 새 생명으로 바꿔야 하는데, 즉 무슬림도 전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무슬림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일반 사람, 무신론자와 일반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다시 우리 기독교 바꾼다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들의 생명은 귀히 여기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전도를 해 나가라는 우리가 복음의 사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도전적인 가지고 반드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슬림과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 복음 전도하는 것은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슬람 국가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과 접촉하기를 두려워하며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이나 기독교 선교사들은 사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히면 죽는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종교, 특히 기독교인에 됐던 이렇게 생명을 절대로 살리지 말고 죽이라 하는 그런 혼한 경의 명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교의 각오 없이 선교하기란 참으로 힘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가 힘들다 해서 선교를 포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 만유를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이슬람 교도라 하여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전도의 환경을 뚫고 많은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가운데 그래도 복음은 계속 그들에게도 전파되었으며 많은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면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그의 구원의 손길과 능력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그 무슬림에 대한 전도를 계속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여건은 그래도 점차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무슬림들이 세계에 널리 퍼져가면서 그리고 새로운 서양 세계와 기독교 문화권과 접촉이 되어 있고 위성의 발달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복음이 이슬람 국가들로 들어가고 확산되면서, 그리고 또 요즘 인권 사상이 중요히 여기죠. 그래서 인권 사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슬람권의 인권 침해 현실을 보고 분노하는 무슬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신앙과 그들만의 나라에서 그들만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생활해 왔었는데 그들의 어떤 모든 것들이 맞는 줄 알았는데 세계로 눈을 돌리고 인권에 의한 어떤 그 부분을 돌이켜볼 때 그들이 인권에서 너무나 억압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보면은 그들의 모습 많이 달라져.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전체 덮어쓰고 히잡이라는 그런 몸을 가리는 어떤 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요즘 보면 그러한 여성들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타인의 다른 나라의 어떤 여성처럼 복장을 바꿔가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런 한 부분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우리 기독교는 인권을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급받은 인간은 귀한 존재이며 무슬림이라 하여 인간 이하의 대접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인권 사상의 확장은 이슬람권에 이제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람권에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즉 무슬림들에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무슬림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 나가는 것이죠. 자, 복음 전도의 강조점은 무함마드는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신인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하나의 인간이다 하고 가르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존재를 서로 깨닫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의 거룩하심, 무죄성이죠. 그가 보이신 기적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후 지금도 그의 사역을 계속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즉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만이 그들도 변화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슬람교에도 심판의 교리는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후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죠.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고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면 낙원에 갈 수 있다고는 하나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으로도 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복음의 말씀처럼 이 부분을 강조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참 진리를 말하나 무함마드는 땅에서 낳고 땅에 속하며 땅에서 죽어서 땅에 묻혔으며 부활과 거리가 먼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땅에 속한 것을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참 구원의 종교라고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석가에 대한, 불교에 대한, 그리고 무함마드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두 가지 종교를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비교해가면서 그들의 오점과 오류를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요즘은 종교 다원주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의 마지막 장인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흐리게 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장을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되겠죠. 말하는데 종교다원주의가 뭐가 종교다원주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가장 중요하게 되는 주제가 타 종교와의 대화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가 불교나 이슬람 등 타 종교와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개방적이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 즉 다른 종교, 모든 종교를 혼합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자라는 주의죠. 자, 이를 위해서 교회 간에 연합하고 종교 간의 연합을 위해서 세계적인 기구를 조직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방향이 되겠죠. 대화를 통해서 종교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인간계의 화평과 연대를 이루기를 원한다. 국제화 시대에 각 종교 간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류하는 일이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하여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겉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타 종교와 대화에서 모든 종교가 말하는 진리는 상대적이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종교는 진리의 일부를 말하고 있으며 절대성은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절대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하나의 본질, 즉 신 아니면 구원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믿는 경험이라고 이렇게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죠.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그 일부만을 체감하고 인식할 수 있으나 전체 코끼리를 알 수 없듯이 각 종교도 진리의 일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호 간에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절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주장하고 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맹인이 코끼리를 만져서 깨닫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한 사람은 얼굴을 만져보고, 한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고, 연합해서 그들 모여서 코끼리를 알 수 있듯이 이 종교다원지도 진리를 알게 되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죠. 자,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나 이렇게 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진리는 하나이며 모든 종교가 이 진리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등산할 때 그 목표는 산의 정상이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길들은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렇게 모든 종교도 진리의 산정을 향해서 가고 있으나 길이 다를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정상에 오르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 종교가 모든 하나의 산정, 정상,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다원론의 문제점은 각 종교가 말하는 산정은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산정은 성불, 열반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에 산정 정상은 하나라고 하는데 이건 벌써 우리 진리와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불교가 말하는 산정은 성불하여 열반에 이른 것이며 이슬람의 산정은 낙원이며 기독교의 산정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산정이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각 종교마다 신의 개념이 다르고 목표에 이르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종교 간에 대화하고 연합하는 길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그들의 신관, 죄에 대한 개념, 구원관이 정통신학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정통 기독교 신학은 유일하게 인격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 즉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을 알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들이 구원받아 다시 새 생명이 되는 것을
가르친다 하는 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불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앙과 구원과는 정통 기독교 신앙과는 다릅니다. 기독교 내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정통적인 신앙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타 종교 대화에 적극적이며 종교다원주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기독교인이지만 종교다원주의를 찬양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함께하려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가 하는 것도 그들이 내던지는 질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가 하고 오히려 되묻는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로 현현되신 뚜렷하게 나타나신 구세주라 믿지만은 종교다원주의자는 생각을 달리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하나님, 범신론적이 부처로 태어났고 범신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고 모든 하나님이 만물이다 하는 그런 애매한 범신론적인 어떤 그런 주의를 펴고 있죠. 하나님이 부처로 태어났고 승려들도 수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 즉 부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힌두교에서도 잡다한 신들의 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겠죠. 이들은 이렇게 범신론적 모든 것에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존재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세주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다원주의의 배후에는 정통 기독론에서 이탈한 신학자들이 있다. 방금 앞서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죠. 기독교이지만은 정통 기독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정통 우리 신학관에서 벗어난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론에서 이탈한 신학들과 신학자들이 많으나 그 중에서 폴 틸리 그리고 존 힉을 예로 들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은 유독 강하게 또 크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기독교이지만 왜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폴 틸리는 하나님을 정통 신학에서 믿는 인격적인 신을 부인하고 인격적인 신으로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은 모든 존재의 기반 또는 존재의 힘이라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해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은 존재의 기반 또는 존재의 힘이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 이 힘 위에 존재 기반 위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 등 모든 종교와 모든 것이 서 있다고 보며 존재의 기반인 신을 기독교에서만 국한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도 되겠죠. 또한 그는 말하기를 신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성령의 활동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상대방 종교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타 종교들에 대하여 개방적이어야 하고 그들로부터의 의견도 받아들인 태도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고 판단하지 말고 타 종교를 개방해서 그들과 연합하여 뜻을 이뤄가자라는 주장이 된 것입니다. 이 틸리의 신학은 바로 불교도들과 기타의 종교들과 대화를 이해한 하나의 기초 작업인 듯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향한 기독교적으로 되어 있겠죠. 자, 또 다른 존 힉이라는 그런 자유주의자도 있습니다. 존 힉은 영국의 철학자요 신학자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기독교가 지나치게 그리스도 중심주의라 비판합니다. 당연한 말을 지나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이 모든 생물에게 빛을 공급하는 것과 같이 신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에게 빛을 공급하며 모든 종교가 각자의 방식대로 신의 계시를 반영한다라고 말합니다.
존 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주장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진술은 신화적인 것이라 하며,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신화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성경의 진술도 거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 종교들도 하나님과 접촉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유주의 신화를 가진 위험한 어떤 그런 기독교인들이 현세에 많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기독교주의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과 정통주의 신학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은 정통 기독론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나간 강의에서 정통 기독론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히 우리가 논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통 기독론과 종교다원주의자들과의 관련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득의의 신학 위에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 정통의 어떤 신앙의 하나예요. 한 가지죠. 기독교는 신의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행위, 나의 어떤 이루어진 결실을 위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교는 범신론으로 윤회전생을 믿으며 죽으면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인과 응보를 묵상하여 선행하게 하고 참선과 염불과 불경을 읽으며 스스로 깨쳐 해탈에 이르는 자신교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신이 되는 스스로 어느 경지에 이르는 자신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믿고 계율을 지키며 전에 말씀드린 5가지 의무를 수행하여 구원에 이르는 율법주의며 행위 중심적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신의 은총을 모르는 종교이죠. 유교는 인륜 도덕을 쌓아서 군자가 되려는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의 은총이 충만한 종교입니다. 은혜와 율법의 종교가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 대신 신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것도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며 성부와 성령과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 이성연합 신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완전한 단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무함마드는 인성은 있으나 신이 아닌 일개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론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거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석가도 아니요, 공자도 아니요, 무함마드도 아니요, 지식이나 윤리, 도덕 또는 선행도 아닙니다. 종교다원론의 혼합주의적 방법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을 성경 또한 이를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렇게 두 가지 능력으로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지껏 우리 강조하고 부르짖고 외쳐보는 우리 기독교의 종종 신앙에 관한 부분들 우리 한번 결론을 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종교다원론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혼합주의 사상으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종말에는 영계가 혼탁해서 진리에서 떠난 사상들이 나타날 것에 이미 성경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고 이미 다가올 일을 예견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에 집중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어떤 그 이름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이시고 성육신 하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며 영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사명의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의 말씀을 근본 삼아서 온 세계 만방에 예수의 복음, 즉 정통 기독론에 의한 올바른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독론은 이렇게 1년 몇 개월 예정을 거쳐면서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레위기에 관한 레위기의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1시간 쓰겠습니다. 1시간 아니라 40분입니다. 모든 일은 달려 없습니다.